첫 아이를 어렵게 가졌던 저희 부부는 선교지에서 나와 한국에 잠시 머물게 되었을 때 둘째 아이를 갖고자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산부인과 병원 원장님은 저희 부부를 보면서 다시 아이를 갖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한국도 아니고 몽골에 있으셔야 한다니 더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며 걱정을 하면서, 사모님, 임신에 좋은 약을 2달치를 지어줄 테니 꼭 드시고 둘째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희 가정은 몽골을 다시 입국하게 되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요, 약을 먹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해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게 물어보면 혼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왜 약을 먹지 않아요? 그러자 아내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둘째 아이를 갖게 되면 의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의 약으로 아이를 갖고 싶어요. 저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약을 뒤로 한 채 더욱 두 부부는 하나님께 둘째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임신케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약을 먹지 않고 기적처럼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교사님은 왜 선교사님이 되었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자녀를 잉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귀한 일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생명을, 제 아이를 잉태하는 심정으로 사역하고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한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자신을 직접 생명이라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아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남녀의 육체적 관계없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한 생명체로 이 땅에 오셨죠.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와 동일하게요, 한 생명이 잉태되는 사건, 그 사건 또한 고귀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12월이 되면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아기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잉태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 가브리엘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딱 해요. 그러자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답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문장 그대로가요, 좀 어색합니다. 천사와 마리아 간의 대화가요, 조금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말하는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원어를 근거로 해서 재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가 답합니다. 그 약속의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제 조금 대화가 명확해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기적적인 잉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결과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리아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잉태의 의미. 오늘 말씀은 사실 저희 두 아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저에게 옆에 와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릴 때 옆에 와서 제게 물었어요. 아빠, 예수님은 꼭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야 해요? 좀 더 집안도 좋고 좀 더 예쁘고 부유한 여인에게서 태어나면 좋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전혀 없으시네요. 하나님은 왜 수많은 이스라엘 여인 중에서 마리아를 콕 집어가지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을까요? 제사장 집안, 또 율법학자 집안, 더욱이 나아가서 위대한 선지자의 집안에 여인들도 참 많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평범한 여인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를 콕 집어서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첫 장의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쭉 계보의 말씀을 보시다가 16절쯤 이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리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아내를 선택해야만 했고 그 아내 될 자가 마리아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했던 거죠.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한 번 더 강하게 약속의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에게서 다윗의 왕위를 받은 자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이새 뿌리와 줄기에서 싹과 가지가 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말씀을요, 창세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로 연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은 사단인 뱀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서요,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22장 17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을 향해 아브라함의 씨들이 아닌 하나님의 씨, 여기서 보면 내 씨라고 해서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의 씨, 즉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콕 집어서 잉태될 것이며 그분이 사단을 멸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요.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말씀의 약속 아래 잉태됨으로써 예수님의 계보가 완성될 것이며 그것을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고, 그 약속의 말씀이 마리아 당신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천사가 전해 준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반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녀가 현재 자신에게 나타난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요. 그리고 천사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현대어로 말하면 멘붕 상태에 빠졌어요.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되물어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죠.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말을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유대적인 사고를 가진 이스라엘 시대에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해도 싼 그러한 당혹스러운 사건을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가끔씩은요, 우리들에게도 마리아에게 일어난 당혹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선교사가 되었을 때가 그랬어요. 제 나이가 34살밖에 되지 않았고요. 어렵게 얻은 첫째 아이가 4개월밖에 되지 않는 젖먹이였어요. 목사 딱지를 붙인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목사 초년생에게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선교사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니었어요. 제 생각에는 아이가 조금 자라고 목회 연륜과 경륜도 쌓이고 선교사 준비가 충분히 된 40세 전후가 되어서 나가면 선교를 훨씬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나가라고 하셨어요. 다시 오늘 말씀 속에 마리아의 모습을 잘 살펴봅시다. 그녀는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에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죠. 더욱이 마리아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걸 찬양합니다. 게다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헌신하기까지 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찬양하자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이렇게 선포해요. 오늘 말씀 뒷절에 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되긴 직전까지 여러 상황들이 열악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은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심했고 순종하기로 복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와 저희 가정에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게 3명의 자녀를 더 허락해 주셨고 현지 목회자를 잘 세워주셨고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는 축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도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약속된 레마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상당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첫째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에 그 변성기가 와가지고요, 목소리가 굵어요. 아빠, 이렇게 물어요. 아빠, 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만 태어나야 하나요? 예수님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꼭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서 낳아야만 하는 겁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통해서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꼭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말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태초에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 권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사단에게 그 권세와 권한을 뺏겨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단에게 빼앗긴 권세를 회복해 주길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나서서 사단을 멸하고 그 권세를 회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의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통치하는 약속을 주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만일 직접 나서서 사단을 멸하게 되면 자신이 맺은 언약을 깨트려버리는 일이 발생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고안해내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내려오는 일을 합니다.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 두 가지 성품을 모두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은요, 죄로 물든 사람의 씨로 잉태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아담 이후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담의 자녀인 가인을 보세요.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육하는 모습은요,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죄악된, 이런 사단의 본성의 피를 받아 예수님은요, 잉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혈통을 통해서만 잉태되어야 하는 것이죠. 죄악으로 물든 육신의 아버지를 통한 씨가 아니뇨, 하나님의 혈통,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씨인 말씀이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의 몸에 심겨져야만 했어요. 그래야만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들어오셔서 사단을 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33절을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단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무궁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에 세상의 통치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여기에서요,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예수님,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왜 바로 사단을 멸하지 않으시고 29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즉시 사단을 멸할 수 있고 질병을 고칠 수 있으며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서 29년 동안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인간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무슨 때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를 기다려야 했어요. 요한의 세례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신 예수님이요,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회복하는 그 때를 기다리셨어야 했어요. 철저히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과 능력의 권세를 받아서 사단을 멸하시는 하나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분명히 이 말씀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요, 나사렛 예수에게, 인간의 모습을 가진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때를 기다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오늘 말씀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에게서 성령과 능력을 받아 사단을 멸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아닌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과 능력으로 사단을 멸하여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가 성령과 능력으로 덮이게 될 때 그녀에게 기적적인 잉태가 일어남을 예고합니다. 이와 동일하게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구하시고 덮이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취하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성령과 능력이 충만해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잉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말씀을 철저히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령과 능력을 구하여 기적적인 삶을 누리는 상당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에게 성령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성탄의 기쁜 그날에
주님의 잉태와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약속을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심겨졌듯이 우리의 심령 안에 그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고 그 심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적적인 잉태가 마리아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기적과 같은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는 선포를 올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